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한 그런 그 강의 시간인데 조금 시간을 빼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지난번에 이것과 좀 연관이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번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자녀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밤에 일을 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 너무 무거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욥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욥은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아내도 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또 자기 몸은 완전히 병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시원할 정도로 그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모든 전 재산을 도적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한꺼번에 이 모든 재앙이 욥에게 다가왔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시 자녀들을 주셨고 또 재물도 배나 더 갑절이나 축복을 해주셨고 자기를 그렇게 병들었을 때 비난했던 친구들이 와서 사과를 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에 그리고 희생의 제물을 드려서 용서를 받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또 부인이 다른 부인이 재혼을 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좌우지간 이런 모든 재앙들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10명의 자녀들을 욥에게서 데려갔지만 욥은 다시 자녀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순간에 제 자녀 둘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정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제 자녀들을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내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변화시켜서 사용하겠다. 그 말씀 듣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죠.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조금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은혜는 아닌데 이 말씀에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7절과 28절 특히 28절의 내용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다시 말하면 인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고에는 썼지만 오늘 여기 PPT에는 올리지를 않았는데 남자들은 잘 이해할 수 있죠. 뭐냐면 남자들이 이 훌륭한 군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고 훌륭한 그런 어떤 군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군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훈련을 잘 받아서 그 훈련을 능히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지옥의 훈련이다, 뭐 지옥주 훈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군대에서 많이 하는데요. 그 훈련을 다 감당을 해내고 다 통과를 해야 이제 해병대 같은 경우는 빨간 이름 명찰을 주고 또 특수부대의 어떤 그런 공작 임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감한 그리고 특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아니면 그런 어떤 능력, 그런 어떤 실력 그리고 그 몸에 배이는 어떤 그런 습성으로 인해서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잖아요. 신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훈련을 시켜서야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은 반드시 성장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에 통과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제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좀 듣고 잘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목사 30년의 어떤 목회 경력이 있지만 물론 30년의 경력이라고 해서 뭐 다른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들을 막 듣는 그러한 목회는 아니었겠죠. 제 나름대로의 목회 어떤 그 연륜이 이렇게 쌓여오고 말았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기독교 내에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 뭐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뭐 집사라도 아니면 성도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한 것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달, 두 달이나 한 달 전쯤에, 그래서 한 달과 두 달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한 2주 정도를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결집시킨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는데 오늘 성경은 로마서 8장 27절로 28절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성도로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그 훈련에 적합한 그 훈련을 이제 마치는 훈련소를 퇴소한다 그러죠. 퇴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맛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본문을 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이제 오늘은 예전에는 제가 PPT를 할 때 그 많은 그 색깔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예쁘게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그걸 안 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에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좀 빨리 이게 굉장히 길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A4 용지로 한 7장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의 다 옮기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양이 많아서 다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읽어가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은혜의 한 편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곧 성도라고 칭할 수 있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성도라고 지칭을 받을 수 있는 뭘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 이해하고 이거 분명히 수긍할 수 있죠. 우리는 성도는 뭐야?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런 전제, 왜 이런 전제를 제가 해야만 하느냐? 이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그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피상적이다라는 뭐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속 내용은 없이 말이에요. 피상적인 신앙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답지 못한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피상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또한 성도들 대다수가 자신의 신앙에 자신들이 속고 있는 줄도 모른다라는 어떤 높아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자기 열심히 주일 성수도 잘하고 교회도 잘 주일 성수가 교회 출석하는 거죠. 뭐. 주일 성수도 잘하고 교회 생활에 너무나도 열심히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신앙에서조차도 뭐요? 자기들이 자기 신앙에 그러한 신앙에 속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다. 잘못된 신앙이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자신들이 속고 있는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제 높아심이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제 어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설교 본문을 작성해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신앙에 자기가 속고 있다라는 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아주 그냥 여러분들의 귀가 닦지 않도록 제 혀가 닳지는 않지만 혀가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바로 마태 7장 22~23절입니다. 그죠? 자, 그 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제 그 심판대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와서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뭐라고 23절에 그때에 내가 예수께서 이렇게 자랑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할 수 있었던 자들에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무 두려운 말이라고 늘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두려운 말이잖아요. 나는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목사 노릇을 했습니다. 목회도 잘했습니다. 또 당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많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병자를 일으키고 병을 낫게 하고 엄청난 그런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신앙적인 목회, 신앙적인 어떤 그런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연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을 행했다. 이 불법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신앙의 이러한 열매들로 인해서 더군다나 이 모든 신앙의 열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열심히 그리고 훌륭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기 자신이 지금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몰라요. 제가 지금 우려한다 아니면 높아심이다 이걸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지적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마태 7장 23절. 그래서 즉 인간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 여기서 불법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네가 내 이름으로 목회를 잘했고 교회를 그냥 우리하게 그냥 웅장하게 교회를 건축을 해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귀신을 쫓아내고 네가 기도해가지고 병자를 일으키고 엄청난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너 몰라. 너는 왜 그 모든 일이 불법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일까요? 나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목회도 잘했고 교회도 아주 엄청나게 건축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는데 그게 불법과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불법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러한 신앙적인 열매들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지금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산상수훈이 이제 막 시작을 했잖아요. 마태 5장 그래서 이제 5장 3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부를 했습니다. 5장 3절이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뭐냐? 마음은 우리 하트가 아니라 스피릿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그래서 우리 마음은 스피릿이 어떤 내용? 푸뉴마의 스피릿이 있고 푸시케의 스피릿이 있다. 마음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제 2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2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내용을 다시 말하면 이 불법이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방대해가지고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 우선 그것은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할 것인데, 자, 인간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 무엇이 불법이냐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육신에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많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시체말로 하면, 오늘날 유행하는 말로 하면 꽃길입니다. 그죠? 꽃길. 야, 꽃길을 걷고 싶다. 내 아들과 내 딸에는 꼭 꽃길만 걷게 하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텔레비 보면 광고에도 그 어떤 보험 광고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은 꽃길만 걷게 해줄게. 너는 아빠만 믿어. 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꽃길이란 말 요즘 아주 유행하죠. 이것을 또한 다른 말로 하면 금수저다, 흙수저다 막 그러잖아요. 집안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어떤 그 모습들. 제가 그 그림이 지금 저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네. 뭐요? 어디로 넘어가 버렸나? 그 그림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 안타까운 그 안타까운 어떤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인터넷에도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금수저들은 어떻게 이 계단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가 뭐 계단이 이렇게 쭉쭉 있는데 이 계단 높이가 엄청 높아요. 뭐 한 1m 이상, 한 1m 50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m 정도 된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1m 되는 어떤 계단을 올라가려면 웬만한 사람은 발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짚고 기어서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돈 많은 집안은, 금수저의 집안은 어떻게 그 계단에다가 돈으로 차곡차곡 또 계단을 쌓아요. 그래서 돈을 받고 계단을 쉽게 올라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돈 없는 집안은 그것을 기어서 올라가야 돼.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났단 말이 정말로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안의 애들이 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한다라는 그런 말로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날 일이 없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금수저인데, 자,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 즉 흔히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꽃길이라고도 하고 금수저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로 비유하고 있는 좋은 것들,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돈도 필요하죠? 집도 좀 좋아야 되죠? 요즘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무슨 나 혼자 산다 그거 있죠? 그래서 좀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거기에 보면 기안84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시연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이시연도 영화배우잖아요. 이시연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집안이 가끔 텔레비에 공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원룸이잖아요. 집에 앉아있을 요만한 자리밖에 없어요. 모든 가지 막 이런저런 뭐 소파도 있고 뭐 물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앉아있고 누워있을 그런 공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들 집을 제가 못 봤으니까 박나래 씨 집에 한번 나오잖아요. 좀 좋잖아요. 뭐 의리의리하게 엄청나게 큰 펜트하우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시연이나 기안84의 집 단칸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보다는 좀 좋잖아요. 거기 보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야, 저렇게 뭡니까 이렇게 싱크대도 따로 있고 또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조리대 이게 불 있는 가스레인지 다이 뭐 이런 것도 따로 있고 해가지고 아주 활동하기 그리고 또 넓고 그러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런 것을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저도 그런 걸 그런 집에서 또 그런 어떤 여건 속에서 그런 환경을 좀 갖고 싶은 마음이 없지도 않아요. 자, 그래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좀 더 넓고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집.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무언가 이 환경적으로도 요즘에 숲세권이다 어쩌면 어디 역세권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숲이 좀 있었고 좀 자연과 함께 내가 마음을 힐링할 수 있고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나 어떤 환경이나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적극적으로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러한 좋은 것들은 절대적으로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간절하게 원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면 잘 사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꽃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금수저들의 어떤 삶의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금수저는 아니지만 이제 뭐 꽃길은 우리가 조금 가능성이 있다. 열심히 하면 그럴지 모르지만 금수저는 우리 아예 우리 가문이 그렇지 못하니까 뭐 좀 그런다 할지라도 좀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이제 여기 뭐 95%란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95% 이상 제가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95% 이상은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원하고 이러한 마음, 이러한 어떤 간절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동안이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고통스럽고 더 나아가서는 환난이라는 이 어려움을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제가 이걸 단적으로 뭘 표현하느냐면,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에 뭐 세상에 환란이 뭐 있고, 뭐 7년 대환란이 있고, 뭐 9~3년 만이 있고, 막 그 어려운 환란 속에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와 환란과 공고를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줄로 믿어요. 믿죠? 설교를 하면 그런 걸 믿어요. 근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싫어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걸 전제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좋은 것은 다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좋은 것들은 절대적으로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쁜 것들은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믿긴 믿어요. 듣고 그렇습니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7년 대환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데 그 3분의 1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싫어해요.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자기에게. 그래서 인생 중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뭐 귀찮고 뭐 이것이 훈련이니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과 귀찮고 또 고통스러운 것은 절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다만 뭘만을 위해 꽃길만을 원하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예수를 잘 안 믿어도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면 좋겠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해 주신다니까, 사업이 잘 된다니까, 예수를 믿으면 좋은 대학을 그냥 쑥쑥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40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 자기 신앙에 자기 자신이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24장에 48, 9절에 보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이십니까? 그리고 느끼십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제시한 구절 중에 강조한 이 말씀,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고 하는 이 48절의 말씀이 보이냐? 이게 도대체 뭘까요? 주인이 더디오리라는 말이 그게 대단한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런 내용을 우려하고 있고 높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오기는 와. 그런데 내가 아직은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삶의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아직 지금 오는 것은 나에게 탐탁지가 않아. 오기는 분명히 온다는 걸 믿어. 근데 예수님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 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으니까. 내가 좀 열심히, 내가 좀 세상에서 성공도 해보고, 내가 좀 축복을 받아보고, 많은 사람들 내 밑에 좀 거느려보고, 내가 한번 쫙 명령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쫙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고 싶고. 이런 것이 뭐야? 불법이요.
다음에 이것을 불법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마태 5장 3절 지금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이런 것이 제가 이제 우려하고 있다. 제가 노파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우리 예배의 성경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그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곧 그가 사랑하시고 그가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 곧 그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하신다라는 약속이고 이 약속은 결코 하나님은 변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결코 변개되지도 또 어그러지지도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는 완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요? 강조하고 싶은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역경이기도 하고 때로는 역경만의 삶이 계속된다면 누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사람이 한 사람 전부 절망과 낭망 속에서 그냥 다 스스로가 목숨을 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경만이 인생의 전체로 도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순경도 있기도 합니다. 순경은 뭐냐? 순한 환경, 아주 잘 되는 또 순풍에 도출되는 것처럼 아주 승승장구하고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을 순경이라고 그러죠. 힘든 삶을 역경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럴 때가 되면 이 순경의 어떤 그러한 때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기뻐했는지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 3절이 제가 야고보서는 뭡니까? 야고보서는 이제 5장까지 있는 상황 중에서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느끼며 깨달은 그 절망과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내라.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장 2절 3절입니다. 1절에는 뭐요? 인사말이죠. 세상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내 12지파 하나님의 형제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것이 문안이 1절이고요. 2절에 문안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아니 내 삶이 지금 어느 곳인지 너 이해나 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너 알기나 해? 네가 내 상황이, 네가 내 입장이 돼봤어? 네가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보기나 해봤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네가 나를 좀 이해를 하려고 해봤냐 이 말이야. 그런데 뭐 시험을 만나면 뭐 기쁘게 여기나? 내가 지금 기뻐할 상황이야? 이러한 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의 어떤 삶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그때 너희들은 뭐하라? 슬퍼하고 고난 속에 고민도 해보고 막 그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 기쁘게 여기라고 그럴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기쁘게 너희가 시험을 만난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그걸 네가 달게 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훈련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훈련을 시키시는데 너에게 대해서 물질에 대한 훈련을 시켜. 돈을 다 빼앗아. 욥처럼 전 재산을 도둑들에게 다 빼앗겨버려. 물질의 시험을 줘봐. 건강의 시험을 줘봐. 너는 완전히 네 건강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봐.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믿냐? 그래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험을 만나거든. 네가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라. 하나님은 이것을 너는 그러한 훈련, 너는 그러한 어떤 반복의 연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뭐가 돼? 명품 송도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뭐 해야 돼? 기쁘게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너의 믿음의 시련이 네가 당하는 그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 인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대환란이 있고 그 대환란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큰 풍성한 축복의 상급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야. 믿음을 지키는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좋아하는 것은 뭐야? 내게 지금 당장 내 사업이 성공해야 되고 내 아들이 내 딸이 당장 좋은 인류대학에 합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아들과 딸들이 그냥 좋은 대학에서 그냥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한 성적이 아니어도 그렇겠지만 기왕이면 다홍치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 대기업에 그냥 쑥쑥쑥쑥 그냥 이력서만 넣으면 쑥쑥쑥쑥
합격을 해가지고 남들에게 부럽지 않는 그런 어떤 내 가문을 만들 수 있고 내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만을 바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받을 당연한 상급이고 응답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하고 기가 막힌 것을 체험했어요. 서울을 가면서 기도합시다. 아빠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하자. 차를 이제 서울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차를 딱 출발하고 아들 옆에 타고 이제 안전벨트를 딱 매고 출발하기 딱 전에 기도한 하나님 오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고 났다. 오토바이가 부딪혔고 사고 났다. 지난번 제가 그 영상도 보여드렸죠. 와, 그 다음날 되니까 이게 멘붕인 거야. 하나님 앞에 오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그날따라 사고가 난 거야. 그럼 어떻게? 이거 뭐야? 이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나? 기도하는 건 말짱 꽝이야? 이건 내 믿음이고 믿음 같지 않나? 이런 어떤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에도 기도해야 돼. 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한 번 딱 기도했다 해서 그것이 쫙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단은 결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다음에 또 어떤 시간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거나 뭐요 기뻐하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고통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완전히 멸망의 단계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신앙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그랬죠. 그 오토바이가 제가 물론 불법을 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100% 제가 불법을 행한 것이지만 불법을 행하면서 가는데 내 차 앞에 오토바이가 먼저 와서 부딪혔기 때문에 내 차 앞에 있는 아가씨를 부딪히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제가 그걸 몰랐는데 영상을 보고 제가 그걸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 속에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야만 해요. 우리는 좋은 것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좋은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고 성공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 승승장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정도 이런 것만을 추구하고 이런 것만을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서 하나를 감한 이 39대 매를 7번인가? 몇 번인가를 맞아서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괴로움과 더 많은 이 방해를 받았는데 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다? 은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신앙이 뭐예요? 시험 속에 기뻐하는 신앙.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급기야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풍이 다는 것처럼 하다가 또 역풍을 맞아서 그냥 완전히 있고 역경이 되고 막 이런 것들. 이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삶으로 결론될 것이기에 이를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선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주관하여 가시는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허리만큼의 죄라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뭐야?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허리만큼도 용서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아.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거 우상이잖아요.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룩함이 무엇인 줄 알아요? 제가 그 말을 깨닫고 그냥 아주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이야 이것이었습니까? 할 정도로
굉장히 그냥 이게 뭡니까? 온 몸에 그냥 이렇게 쫙 뭐 소름이 끼친다고 그러잖아요. 예? 거룩이라는 게 무엇인 줄 알아요? 아, 하나님의 거룩이 이것이구나. 이 마지막에 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호리만큼의 죄라도 용서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못된 모습 안에서 잘못된 신앙으로 아주 그냥 아주 그런 어떤 이상한 어떤 인간적인 불법, 아까 저 마태이 7장 23절에 불법의 어떤 그런 모습 안에서 있으면서도 그것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주일성수도 잘했습니다. 11조도 잘했습니다. 그러면 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불법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허리만큼의 죄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런 죄가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그 죄를 내 스스로 안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만 해달라고 그래. 무슨 축복? 꽃길만 달라고 그래. 하나님은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허리만큼의 죄라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지를 않아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거룩하게, 이 거룩이란 말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요. 거룩한 모습으로, 청결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축복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를 하려니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고 이것이 연관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3대 축복이고 3대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이 죄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죄를 결코 보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는 절대로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며 죄악의 종들이고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이거 이해하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인데, 죄인들 우리들의 결론은 뭐가 돼? 오로지 하나요. 그게 뭐요? 사망이요. 멸망이요. 지옥의 형벌이요.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은 도대체 아무것도 다른 어떤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여지도 없이 우리는 결국 사망일 뿐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예요. 사망일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어요. 이 사망에서 벗어날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뭐요? 고린도후서, 물론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 예수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로 하여금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대신 죄를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그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결코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하게 사망밖에 없는데 이 사망에서 벗어날 길을 예수 안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길로 성도로 부르신 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육시켜 가십니다. 이걸 저는 과정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이다. 양육시켜 가시기를 원하셨고 결코 이러한 하나님 스스로가 제정하신 법도 혹은 규칙에서 허리만큼의 어그러짐도 없다.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신 하나님. 즉 하나님은 인간을 죄와 그 형벌인 멸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마감하신 것은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양육시켜 간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을 계속 다른 말로 하면 곧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으로 죽게 하심을 시작으로 해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더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끝을 맺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다. 예수의 십자가가
시작이지 마침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하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까지 하면 이해해요. 근데 여기에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 보혜사의 3대 사역이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끝을 맺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뭐 1절, 2절, 1절에서 뭐 3절 쭉 읽어야 되는데 핵심이 2절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야. 십자가로 시작은 했지만 결과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생명이고 성령 아니오 라고 이렇게 이렇게 저에게 반문을 하고 대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좀 더 성경을 읽어봐야 합니다. 그분은 좀 더 기도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있어 가장 근본이고 기초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성장의 과정들이 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끝을 맺게 하신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시작을 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의 끝을 맺게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하신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을 오늘 합력과의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과정이라는 말을 아주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받아야 돼. 과정이 있구나.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이 끝나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 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물론 성경에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출발을 해서 곧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시작하셔서 신앙의 성장 과정을 반드시 통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제 이 과정에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되고 이 과정을 절대로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이제 멸망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좀 뭐가 빠졌네.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강력한 성도, 그래서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대적하고 절대로 그 대적에서 이길 수 있는 명품 성도로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장 과정, 양육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 과정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제가 어디다가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나오겠죠. 더욱이 죄와 사단의 세계까지를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죄와 사단의 세계까지 능히 대적하고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고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기는 성도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책망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가 잘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의 노릇했고요. 내가 많은 기적을 나타냈고요. 예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들을 쫓아냈잖아요. 귀신까지 쫓아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나 잘했잖아요.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해. 그게 뭐요? 불법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3대 사역에 반드시 그것을 그 훈련을 통과를 해야 돼. 그래야 네가 명품 성도가 돼. 명품 성도라는 것은 뭐요? 죄와 사단의 세계까지를 능히 대적하는 거. 그리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기는 성도가 돼. 이기는 성도가 되는 거야.
이 과정을 우리는 절대로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당금질에 대해서 열처리에 대해서 쇳덩어리를 풀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벌겋게 다루어서 대장장이가 막 두들겨 패고 또 물속에다 푹 집어넣어서 그냥 식히고 다시 또 달궈가지고 또 두들겨 패고 물속에 다시 집어넣고 이거이 뭐요? 당금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당금질. 또 금의 재련. 용광로 속에다가 산에서 철광석을 가져다가 용광 속에다 푹 끓여가지고 거기에 불순물을 딱 빼내고 불순물 빼내고 또 다시 녹여가지고 또 불순물 빼내고 또 다시 녹여서 또 불순물 빼내고 이거 재련한다. 재련소. 용광로의 재련. 포항제철 재련소잖아요. 금을 재련하는 그 어떤 과정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혹은 열처리. 열처리나 당금질이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이러한 과정으로 많이 더 비유하고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성도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금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이나 강철에게는 너무나도 이 과정이 힘들 것이다.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당금질 할 때 쇠가 만약에 인간처럼 마음이 있고 느끼는 어떤 감정이 있어가지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느낌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입이 있다고 한다면 대장장이 얼마나 고통을 하소연하겠습니까? 주인님 제발 좀 그만 때리세요. 그 망치 내 몸을 너무 강타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죽겠습니다. 얼마나 하소연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쇳덩어리는 그냥 묵묵히 당하기만 하잖아요. 그 훈련이 거쳐져야만이 그 당금질이 끝나야만이 이 강철은 엄청나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보검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재련의 과정을 뜨겁게 몇 천도가 되는 몇 초간 되는 그 높은 고열에서 녹고 또 재련하고 또 불순물 빼내고 또 녹고 또 재련하고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정금이 되잖아요. 재련을 안 하면 정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금이나 정금에게나 강철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라는 사실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에서도 바로 이렇게 이런 훈련이 있어야 명품 성도가 되는 거야.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저절로 명품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명품 성도가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의 훈련이 필요해. 우리는 바로 이런 신앙의 훈련 과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진행시켜 가시는지를 성경의 역사 혹은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서 한 가지만 제가 이런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예화를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또 욥에 대해서, 베드로의 물에 빠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욥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면 이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의 백성들을 이토록 피지배의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당신은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까? 왜 맨날 그 모양입니까? 이런 공격을 받을 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요? 좁은 길고. 이게 뭐요? 이게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모습. 예전에 제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런 어떤 옆에서 주위의 공격들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옳은가? 이래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준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야만 하나? 근데 마태 7장에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런 말에 담대합니다. 그럴 수 있지.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지. 너는 아직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 대환란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인류의 3분의 1이 적그리스도에게 잡혀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3분의 1만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지금 75억인데 27억에서 28억이.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드렸죠. 하루에 240만 명이 죽어간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240만 명씩 꼬박꼬박 3년 동안 죽어가는. 그래야 27억 이러기나 28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서 인류를 이렇게 딱 비율적으로 해가지고 인구수의 비율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만 매일 1000명 이상이 죽어야 돼. 우리나라만 해서. 어마어마하죠. 매일 1000명을 3년 동안 계산해보세요. 우리가 한 500만 잡고 3분의 1이면 6천만 잡고 2천만이 죽어야 되잖아요. 2천만 명이 죽어야 되잖아요. 3년 동안에. 그걸 날수로 계산하니까 매일 1000명 이상씩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세상이 오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고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15%예요. 불가지론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우리를 선택한 백성 선민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면 우리를 이렇게 이 나치의 그 세계 대2차전쟁 때 나치에게 이렇게 600만 명이 살해를 당할 정도로 이렇게 험악한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있도록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어 하는 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에서 15%라니까. 이토록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의 백성들이 이토록 피지배의 상황이 압박과 고통과 환란 속에 집어들겠느냐. 이 말을 하면 전부 다 헷가닥 돌아버리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다 돌아서 버릴 거야. 하나님은 왜 도대체 그의 백성들을 돕지 않으실까? 이런 불평들이 높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을 묵묵히 제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명품의 성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 이런 환란을 백성들에게 받게 이 훈련을 통과해야만 합니까? 쇳덩어리를 달구어서 망치로 한마로 두들겨 패야 그 속에 기포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짜장면 만드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반죽을 계속 두들기고 수타가 왜 맛있습니까? 계속 두들기고 손으로 그냥 그 반죽을 책상에다가 그냥 팍 두들겨 패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 더 이 반죽이 쫄깃해지고 그 속에 이제 그 공기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더 맛있어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타면이 맛있잖아요. 두들겨 패야 그 속에 잘못된 이물질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이 훈련을 받고 이 고통을 당해야만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로 안 빠져나갑니다. 네? 자, 그래서 더욱 이 세상과 세상 법칙인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이기는 권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3대 권능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세상과 세상 법칙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에요. 사도 요한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세상과 세상 법칙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말을 바꿔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고요. 성경에서는 천하만국과 영광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창세기에서는 뭐예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풍속을 쫓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습성이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신앙이 돼요. 어떻게? 이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면 명품 성도가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이기는 신앙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이거 안 받으면 명품 성도가 안 됩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요셉이 어떤 훈련을 받았나. 첫째는 뭐예요? 야곱은 그 아버지 야곱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4명이나 있었. 뭐 아내는 2명이고 둘은 첩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아내가 4명이었는데 그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라헬이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야곱에게는 이미 10명의 아들이 있었고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또 동생이 있었죠. 마지막 이 라헬이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그 마지막 이제 요셉이 11번째고 12번째가 베냐민입니다. 요셉의 동생이죠.
자, 이렇게 아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을 야곱은 가장 사랑했죠. 그래서 그에게 뭐요? 채색 옷을 입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받던 요셉은 이제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험난한 인생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시기? 옆집 아이들의? 아니요. 형들. 한 가족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앞으로 교회가 엄청나게 시련을 당할 때 그 성도들이 많은 피해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피해를 당하는데 그 피해를 주는 주체 세력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이지만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두머리지만 그 우두머리에 무엇을 받아 사주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중간, 쉽게 말하면 중간 보수가 누구예요? 목회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가겠죠? 제가 계시록 13장 11절을 말씀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11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마태 7장 22절 23절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의 모습이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자들입니다. 이들이 18장의 음녀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선두주자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중간 보수들입니다. 어쨌든지 그런 걸 놔두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뭐요? 교회에서 밖에서 가죠.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구요? 물론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 십자가에 넘겨준 자들이 누구요? 안 믿는 자들이? 로마 병사들이? 아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 제사장들, 같은 교파 안에 있는 사람들.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 믿는 자들끼리 잡아 죽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서로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요. 입이 좁은 길이에요. 형들의 시기로 요셉은 이제 험난한 인생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성도라고 생각하세요. 나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칭찬을 받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완전히 그 순간에 그 모든 행복이 끝장나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순간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형들에게 이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아빠에게 심부름을 받았죠. 너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갔더니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도 전에 그들이 다시 말해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기를 꾀했다? 죽이기를 꾀했다.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온다. 무슨 꿈을? 두 개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12개의 단이 있는데, 그 12단이 내 단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꿈꾸는 것을 보고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나.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을 잡아먹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형들이 이런 완전히 요셉의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성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어떤 엄청나게 다 축복의 시간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에요. 이어서 그 형들은 동생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 죽이면은 큰 죄가 되니까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그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서 37장에 같은 이제 20절을 넘어서 28절에 보면 때에 미디안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게 비단길을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죠. 각 나라들을 왔다 갔다 하는 국제적인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지라 그에게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미디안 사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다.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했죠. 완전히 이제 노예로 몸이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이렇게 인신매매가 되어 노예의 신세가 되어버린 요셉은 급기야 애굽에서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게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인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 시위대장 애굽 사람인 보디발이 그를 사갔다.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셉에게 그런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39장 이제 팔려갔다라는 말 바로 다음에 3절 4절인데 그 주인 보디발이 이제 여호와께서 요셉 그와 자기가 산 그 유대인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가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가정의 총무를 삼았다. 가정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집사로 삼았다.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요셉에게 엄청난 사단의 방해 공작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었으니 바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는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39장 20절로 가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 다시 말해 보디발이 요셉을 잡아서 옥에 넣었다. 이 옥은 뭐요? 왕의 죄수, 다시 말하면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곳이에요. 아주 특별한 감옥이에요. 요셉이 여기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옥 중에서도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급기야 왕의 부름을 잇는, 이제 뭐 과정을 다 빼고 드디어 옥 중에 있는데 이 요셉을 바로 왕이 불러냅니다. 자, 41장입니다. 아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 39장이었죠. 40장을 지나서 40장의 내용 안에서 이제 옥 중에서 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술과는 떡과는 뭐 그런 거 있죠. 자, 41장에 넘어가 보니까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옥중에 갇혀있는 죄인 요셉을 불렀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옷을 죄수복을 이제 갈아입히고 아름다운 옷으로 이제 바로에게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0절로 43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과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다시 말하면 바로가 뭔 꿈을 꿨죠. 7마리의 아주 그냥 아주 살찐 소가 있었는데 다음에 또 7마리 아주 쎄약한 소가 나와가지고 그 풍성한 소들을 다 잡아먹더라. 뭐 7가지의 풍성하고 결실이 아름다운 이삭이 있었는데 나중에 아주 그냥 깡마른 아주 삐쩍 마른 이삭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없애버리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 꿈이 도대체 어떻게 했냐. 그래가지고 꿈을 해석하려고 했는데 이제 40장에서 그 술관원 떡관원이 있죠. 술관원이 회복이 돼가, 떡관원은 죽었지만 술관원은 회복이 돼가지고 내가 감옥에 왕에게 내가 그때 잘못해가지고 옥에 가 있었잖아요. 그때 내 왕에게서 내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왕이시여 그를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7년 동안 앞으로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있을 겁니다. 7년의 풍년을 잘 간직했다가 이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참 너 지혜롭다.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내 보좌뿐이야. 바로라고 하는 왕자일 뿐이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점으로 다 이제 빼고, 그래서 바로 왕이 자기에게 있는 버금들, 왕이 타는 수레,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차입니다. 방탄차. 여러분,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게 그 제1차 미국 그 회담을 할 때 어디로 싱가포르에 지난번에 갔었죠. 그때 김정은이 탄 차 보셨습니까? 뉴스에서 제일 비싼 차입니다. 50억이라고 그러나? 차는 50억이라고. 그거는 포탄도 뚫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방탄차입니다. 그거 뭐예요? 왕만이 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옛날에 바로가 타는 그 방탄차를 그때 당시에 버금수레.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우며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로 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뭘 삼았다? 총리 대신으로 삼았어. 그리하여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요셉의 인생 행로의 끝에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요셉이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시편 105편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 전에 이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행로의 끝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요셉으로 하여금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고 그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인간이 도대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들여다볼 수도 있고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눈으로 볼 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더니 완전히 노예가 됐네. 노예에서 이제는 저기 감옥에 죄수로 깔렸네. 저는 완전히 망했네. 망했네. 다시 재기할 가능성이 없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요셉으로 하여금 다시 복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 한 사람이 누구요?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에 그 요셉의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이렇게 험난한 고난 중에 발이 착고에 상하고 몸이 쇠사슬에 얽혀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뭐 했다? 훈련시켰다. 단련하였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요셉을 훈련을 시켜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시편 지난번에 제가 몇 장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사, 그 모사를 먼저 훈련시킨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을 보십니까? 곧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이러한 환난 같은 인생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것을 좋아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시험과 환난을, 이 훈련을 정말로 힘들어해. 힘드니까 사실상 힘들잖아요. 이걸 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이걸 망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11조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만 토로해. 그러나 하나님이 큰 거대한 어떤 하나님의 플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뭐해서 훈련하시, 단련시켰어. 그래서 명품 성도가 된 후에 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굶어 죽을 것 같았던 자기의 형제들을 75명을 불러가지고 그 75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내 인생 중에서 저 이것을 깨닫고 제 인생이 힘들고 고난스럽다는 것 저는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싫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돈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서울에,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서 살았으면, 서울에서 뿌리를 내렸으면, 내가 그래도 서울 사람이고, 그래도 좀 지방 칸이라도 있게 되는 그런 어떤 가문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시골 전라도 깡촌 구석에 우리 집을 터를 삼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본 것도 아니야. 예전에는 그랬어. 예전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단련시킨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그냥 순응하게. 하나님. 그래도 힘들긴 힘들어.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 일상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근데 막상 딱 기도하면 절대로 내 삶에 대해서는 기도가 안 나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건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이런 것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기도가, 내 원하는 기도가 전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말이야?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이러한 환난 같은 인생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시편 기자가 오늘 105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뭐 했다? 단련시켰다. 하나님이 그냥 뭐 우리가 텔레비에서 어떤 하는 그 사람이 한 말처럼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나는 고통을 안 하면 되고 너는 고통당하는 거 내가 네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야 라고 지금 요셉이 고통하는 것을 지금 즐겨보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요셉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게 하는 근본, 완전히 탄탄한 그런 어떤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딱 이루어졌을 때 요셉을 이스라엘의 기본이 되게 합당한 자가 되게 하셨을 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했다라고 합했을 때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더욱이 이러한 인생의 고난, 곧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셔서 승승장구하는 삶이나 그런 생활로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도 또한 강력, 아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이 그 앞에가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나오네요.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12장 8절에 징계, 고난, 훈련, 단련, 이런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왜 징계가 필요할까? 우리의 죄성을 하나하나 다 빼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온전하다라고 여기실 만한 그러한 신앙으로 성숙되어 가려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하나하나 다 빼져야 돼. 이게 성령의 보혜사의 3대사의 죄에 대한 책망, 의에 대한 책망, 그리고 심판에 대한 책망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다 받는 것이요. 이 징계가 너에게 없으면 너희는 뭐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징계로 인해서 인간 속이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죄악의 근성이라고 하는 죄성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죄성을 송두리째 그리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척결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성도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징계나 고난을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신앙과 이 세상의 삶이 오로지 승리하는 삶으로 결론되는 가장 적합한 과정이기 때문이고 훈련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잘 받아, 이 고난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71편에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뭘 배워? 하나님의 뜻을 배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내 고난이라도 내가 순풍이라도 하나님이 이런 그 굴곡진 내 인생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죄악을 빼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청결한 모습으로 서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성숙 또는 양육시켜 가시는구나. 이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6,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 세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는 것을 물로 씻어 세례를 받았거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뭐하게? 거룩하게 하셨다. 27절에는 거룩할 뿐만 아니라 흠이 없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 속에 용광로 같은 도가니 속에 풀물불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집어넣으신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래요. 물론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려고 또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저들을 구원할 성령 안에서 저들을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저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의로 받으심직하는 성도로 인도해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이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대한 로마 교인들에 대한 자기에 대한 고백이지만 오늘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 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고난을 통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된 성도들은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청결하다라고 합니다. 이 훈련을 받은 자만이 거룩하다. 그런데 이 거룩함, 청결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흠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완전 무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 거룩하고 청결하고 완전 무결하다라는 것을 제가 어떤 성경 구절에서 찾았느냐 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나니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왜 없을까? 제가 이것에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의문이 하나님이 거룩하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대. 왜 그림자가 없으실까? 물론 주석을 찾아보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이 천체 모든 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대로 이렇게 막 빙글 또 돌아간다고 그러죠. 이렇게 계속 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태양계를 이야기하자면 이때 돌아갈 때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겨요. 그죠? 태양을 받으면 그 태양의 반대쪽으로 그림자가 생기죠. 제가 여기서 이제 빛을 받으면 반대쪽인 여기에 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이게 없대요. 빛 자체니까. 하나님 빛 자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다라는 뭐요? 투명하다라는 거예요. 투명하다.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속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빛이 그냥 통과를 해요. 아주 속이 환히 보여요. 우리 유리를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어항이 앞에 있는 어항이 깨끗하니까 속이 훤히 보이잖아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시다라는 거예요. 결코 내 욕심이 자기 욕심이나 자기 어떤 욕망, 야망이 결코 이 호리만큼의 점도 없다라는 뜻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깨끗함은 뭐요? 죄와 싸워서 100% 이깁니다. 죄는 절대로 이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간증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은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다 물러가고 그 자리에 굴복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는 죄가 없으시니까. 그는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거룩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투명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가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회복하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세상과 세상 법칙, 성경이 말하는 천하만국의 영광, 천하만국과 그 영광, 또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창세기에서 보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 모든 것이 절대로 이 거룩한, 이 투명한 신앙에 결코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기는 권능이에요. 이게 바로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투명하고 청결한 자는 절대로 아무런 흠이 없다고 한 것과 같이 완전 무결하다. 결점이 없다. 완전하고 무결, 결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그 권능인 죄성까지라도 결코 호리만큼도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상태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곧 이를 저는 늘 이기는 신앙이라고 그러고요. 이기는 권능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해까지 성장하기를 독려해왔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는 신앙을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지금까지 아직 저는 여기에 완전히 이기는 신앙, 이기는 권능을 아직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늘 제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힘들어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이제
기뻐하는 신앙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기는 신앙이 되고 이기는 권능이 주어졌을 때, 완전히 여기 성숙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야, 내 목사야, 네가 참 내 마음이 아파다. 네가 이 훈련을 잘 통과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얻는 순간이 바로 이제 이러한 신앙이 될 것인데, 아직 거기까지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알고 있다 하면서도 재정적으로 힘들거리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어쩔는지 모르는데 이게 다 녹화가 되니까. 그저께 저희 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금요일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금요일 아침에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 가족은 알지만 다른 사람 이게 녹화가 되니까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게 안 되면 이제 우리는 여기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다시 기도 자리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주시는 거야. 환난 중에 기뻐해라. 환난 중에 평안이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순간 마음이 확 편안해져. 어려움 속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사자굴을, 다니엘 세 친구의 풀목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는 것, 모든 것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 순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 모든 아주 근심과 걱정이 확 풀어지는 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야,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두 마디를 찾아보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마디가 있는 성경 구절을 찾으라는 거예요. 쫙 찾아봤어요. 한 열 몇 개가 나오더라. 구약에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40장 10절인가요? 너는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말씀들을 쫙 찾는데 나를 그냥 완전히 놀라게 하고 깜짝 충격을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지 말라. 너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킨다. 이 말씀이 그 속에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 야, 내가 너무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때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고.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평안해. 근데 그날 금요일날 아침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니 오후 3시에 다 해결해버렸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오후 3시에 해결이 돼요. 안 되는 것이. 아침에는 안 됐는데 10시에는 11시, 12시에는 안 됐는데 3시가 돼. 한 3시간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3시가 되니까 싹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해. 하나님 해결해 주셨는데도 미안해. 하나님, 내 욕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을 이루어야 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 허락하신 줄로 믿고 하겠습니다. 네.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낸다라는 말 제가 언젠가 한번 했습니까? 이게 발람 같은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 많은 재물과 높은 관직 때문에 발락 왕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로막았는데 그 길도 너무 발락이 원하니까 보내잖아요. 보냈단 말입니다. 보냈어요.
너무너무 인간의 욕심이 강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 것을 알아야 돼. 근데 그걸 몰라. 우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했어. 내 가라고 그래서 이 엄청난 재물을 내가 얻었어. 이 높은 관직을 내가 얻었어. 좋아할 게 아니고 그것이 그에게 밥상이 뭐가 돼? 올무가 된 줄로 좀 믿었으면 좀 그것을 내다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옛날에 얘가 전도사 때는 이 말씀을 몰랐어. 예. 전도사 때는 어떤 학생이 제가 학생부를 담당했으니까 학생이 와서 전도사님 하나님이 왜 발람의를 가라고 했는데 왜 발람이 멸망해서 죽었을까요? 대답을 못해서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에?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하셨어. 참을 인간의 욕심이 강하면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너무 원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그게 멸망이야.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게 불법을 요구하니까 너무너무 욕심이 강하면 그 불법이 너무너무 강하면 하나님도 그냥 허락을 하시는데 그 허락이 뭐예요? 멸망의 허락이요. 잠시였다가 멸망을 받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걸 아시고 알게 하시고 쉽게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네? 네가 돌 감람나무인데 네가 무슨 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네가 접 붙였는데 네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인 줄 아느냐? 뿌리가 너를 지키고 있어. 그렇게 교만하지 마. 자고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에 경고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이러한 동료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잘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환난 속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 일이 잘 안 되고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내가 공부가 잘 안 되고 내 가정이 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오늘 요셉을 제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승승장구했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 뭐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가정으로 하여금 내 일생으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환난 야고보서 1장 2절처럼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하며 더듬어보며 살펴보았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줄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내가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큰 깃들이 되고 튼튼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바람이 불고 또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굳건하고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귀한 집을 건축하는 기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